할렐루야. 아멘. 우리 백석사랑의교회 식구들은 모두가 신령한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신령한 자가 이제 어떤 자인가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다시 또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우리 사람의 계명,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증거하였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증거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섞어서 이렇게 전해버리면 그게 뭐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그러나 바울은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증거할 거는, 알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 예. 예, 그것만 알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약간 하여튼 또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다른 소망을 심어주고 하신 거에 감사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네. 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율법이 편배해 있는 저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알아들을까? 이것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집회에 나갈 때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네.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들을까? 어제도 잠깐의 교제 속에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천국에 노숙자가 있고 뭐 이런 단어들을 써서 제가 또 참 답답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냥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어서 성령이 임해서 아멘. 그게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알아들을까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바울이 떨었으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워낙 편배해 있으니까 복음이 거절당하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죠.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내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뭘로 했냐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냥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전하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6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정말 달달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을 보낸 겁니다.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와서 하신 일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요. 의라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의는 그것이고 심판이라 하면 뭐예요? 율법이 이제는 저주 아래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그리고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냥 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이 들린다, 믿어진다.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증거이죠. 아멘. 우리 식구들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6절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온전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온전한 자들이죠. 이 온전한 자들이 세상에서 온전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은 뭐예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는 지혜를 말하고 세상에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한 우리는 누구예요? 온전한 자죠. 온전한 자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되나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죠?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1장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이 비밀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 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신데 만세 전에 이렇게 정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깨달아진다면 모든 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저절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엎드려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뭐 부산에서 이 하루를 기다리면 하루를 기다리면 빈차로 오지 않고 돈을 벌어서 올 수 있는데 오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나의 모든 것은 뭐예요? 주께로부터입니다. 주께로부터. 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달려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세대의 통치자들이 알았더라면, 유대인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주임을 알았더라면 이 통치자들이 못을 박았겠어요? 못을 안 박았겠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이 말씀이 9절 말씀이 조금 어렵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죠. 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일인데 예수님이 오셔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죠, 우리.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버렸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는 누가 알게 한 거예요? 성령만이 알게 한 거예요. 아멘. 네, 성령만이. 그래서 성령을 세상의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을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겉의 지식으로 읽어버리면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가 많이 봐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봐버리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봐버리는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성령께서 알게 해 주셔야지 그것을 우리가 깊은 것을 통달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혼하지 말라를 사람의 계명으로 읽어버리면 우리 부부가 살고 있는데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읽어버린다는 거예요.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런데 신명기 24장과 로마서 7장에 보면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24장에. 그리고 로마서 7장에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혼은 뭐예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율법과 이혼하고 이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 그 뜻이거든요. 아멘. 로마서 7장도 그러니까 내가 율법과는 이혼을 해야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는 할수 거죠. 있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쁜 것까지 통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지 그 기쁜 것을 통달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살인하지 말라.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인하면 안 되죠. 살인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결별을 해버려요. 그럼 내 영혼이 죽어요. 죽는 거죠. 네. 그것이 살인이죠. 네. 그런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는 거는 성령께서 해주셔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적으로 이제 이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 말씀이었군요.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영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집사님이 그 열정이 있잖아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연구하시잖아요. 뭐 겨우살이가 면역에 좋은데 그거를 10kg를 사서 복음 전파하자. 뭐 이런 거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보에 십자가의 도를 해서 이거 한 사람에게라도 줘서 이거를 십자가의 도를 전할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라야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해도 복음 전할 일이 있으면 가고 피곤해도 말씀 전할 일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전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닌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인본적인 해석을 해버리고 인본적으로 봐버리면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의 도를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 노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노력도 아니에요. 은혜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구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의 삶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굴복하는 거예요. 아멘.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여기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찾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고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믿음의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통과하는 일 이런 것들을 찾고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수용하고 사랑하고 품고 가는 일이 그것이 승리인 거죠. 예,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승리는 그것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절대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은 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종교인에 대해서 아까 잠깐도 말씀하셨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종교의 팽배에 있어요.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은 절대 뭐를 받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진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복음보다 먼저 온 게 뭐였어요? 율법이 먼저 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묶여버리면 절도요, 강도인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일 뿐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잖아요. 아멘. 진리로 인도하는데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몽학 선생의 역할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거를 깨달은 게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 이거는 그것이 지키는 거죠. 내가 행위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그거니까. 몽학 선생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밖에 나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금식도 구약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뭐예요? 또 내가 먹지 않는 거를 아껴서 나눠주는 것도 하고 이런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신학에 와서 우리 금식은 물론 우리의 그 또 육체의 금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어요. 내 혈기도 죽고 내 안에 독기도 좀 빼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진짜 금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해서 하나님 안에 진짜 금식은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를 풀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흉악의 결박이 뭐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은 내가 음식을 안 먹어서 흉악의 결박에서 풀려날 수는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먹을 때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먹을 때 흉하게 결박해서 우리가 풀어져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그 멍에에서 우리를 풀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진짜 금식은 하나님이 구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는 그것이 진짜 금식. 그래서 성령은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그 기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14절까지 했죠.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바울은 작정을 해버렸잖아요. 그 작정을 해버렸는데 우리도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2장 잠깐 해보시겠어요? 네. 창출래 구약의 제 성경으로는 130페이지입니다. 32장. 이 32장 말씀이 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리라 하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적으로 섬겨버리고 있는 경우가 엄청 많죠. 지금 이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을 받으러 갔는데 기다리다 못 기다리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든 게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도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목회의 본질은 뭐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본질은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일, 이게 목회의 본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이 차순위로 가버리고 제가 목회를 우리 많은 사람을 모아서 외적인 부흥, 목회의 성공에 내가 가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까딱하면 뭘로 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버리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섬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송아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목회의 본질은, 우리 백색 사랑의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일이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우상적으로 섬기지 않는 거죠. 지금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구원주로 믿기보다는 나에게 이 땅에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금송아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상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살피고 책임. 도우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먼저 전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우상적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 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2장 1절에 출애굽기 32장 1절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이렇게 믿고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적 하나님. 이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으로 믿어버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참 진리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호세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구약 1259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4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율법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우리가 무엇이 없으므로 망합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냥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믿어. 이게 우상적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믿는 거죠. 그죠? 내가 우리 집사님을 몰라. 모르면 제가 믿겠습니까? 아니까 믿지. 뭘로 아냐. 우리 집사님을 십자가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거의 아무것도 관여 안 하잖아요. 주보를 만드시는데도 십자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알아,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지 아는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망하는 거죠. 우리가 망하는 거는 달리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우리 영혼이 망해버렸어. 멸망이야. 지옥에 빠져. 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영혼이 망하는데. 그런데 이 더 중요한 거는 이거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뭐예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제사장이 되지도 못하게 하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를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뭐예요?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거는 달리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그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도 나를 버렸으니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거예요. 고로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신명기 13장을 잠깐만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3. 우리가 왜 진리 안에서 자꾸 이제 벗어나가냐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가는 거예요. 너희 중에 1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기적과 이사를 보이는데 지금도 그런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보이기도 하고 일어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듣지 말라. 듣지 말라 했어요. 듣지 말라. 봐보세요. 듣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거기로 쫓아가느냐 진리 안에 거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네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쫓아가기 쉬워요. 보여지니까 너무 쫓아가기 쉬워서 쫓아가죠. 가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거는 언제나 본질은 아니고 서메니온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까지 이르게 하는 화살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 분별할 수 있죠. 영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너 잘했어 못했어 이렇게 율법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자는 영적인 자예요. 진리 안에 있는 자예요.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영 분별할 수 있어요. 이분이 진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영인지 다른 영인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 안에 있는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이들 우리를 판단해요? 못해요? 판단 못해요. 네,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 분별을 할 수 있는 자예요. 영 분별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진리 안으로 오고 있는가, 아직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가, 신비주의에 머물러 있는가, 세속주의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을 우상적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그거를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그들을 어디까지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안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자가 되었으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케 되었으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에게 가르친 자는 누구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주의 마음을 가졌어요. 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잖아요.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고 신령한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의 빛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신령한 자의 복을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또 이웃에게 붙여진 영혼들에게도 주의 마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데까지 통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마음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